자, 오늘 우리 유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 1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대한 기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자,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첫 계명 지키면 둘째도 지키고 셋째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첫 계명, 부모에 대한 공경의 문제.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에도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이렇게 챙겼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같이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걸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그 밑에 단락을 봅니다. 오늘은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제3시, 성경에는 제3시, 오늘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전 9시가 됩니다. 제3시였습니다. 제6시 정오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제9시 오후 3시 즈음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이 사람은 철학적인 존재입니다. 이 짐승하고 다릅니다. 철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강도 둘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강도가 아니냐, 또 이렇게 오해의 소식도 있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반역죄가 아니냐, 또 대제사장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얽음했으니까 신성모독죄가 아니냐. 자, 이렇게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번째, 다섯 번째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1번부터 한번 쭉 살펴봅니다. 죄의 결과,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 따먹되 단 하나 선악과 단 하나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인데, 이렇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자,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제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는데 죽었습니까?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사망, 죽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음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는데 이 육체가 당장 죽지를 안 했어요. 당장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봤느냐? 못 봤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이다. 에베소 2장을 보면은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이미 죽었다. 그 죽음은 뭐냐?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 그리고 아담 나이 930세 되었을 때 이제 수명이 다하여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다. 자,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자, 영적으로 죽었는데 장차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는데 더 장차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 받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과 접목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 가기 전에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은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고 또 육체적인 죽음도 경험해야 하고 영원한 죽음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만은 영원한 죽음 전에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로 접붙임을 받았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자, 2번입니다. 연결해서 쭉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의 제사. 레위기가 참 어렵잖아요. 맨날 소 잡고 피 흘리고. 레위기의 제사는 뭐냐?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진 짐승들의 피 이야기입니다. 누가 사기를 쳤다. 그 사기 친 죄에 대해서 소가 죽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되었다. 그럼 팔범죄. 여기에 대해서 또 양이 나 대신 도둑놈 대신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요. 이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진 짐승들의 피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의 제사입니다. 원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은 것은 인간 측에서 보면 복음입니다. 맞죠? 내가 죽어야 할 것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 보면은 복음이고 짐승 측에서 보면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쥐가 잘못했으면 쥐가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 측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고 우리 측에서 보면은 천만다행이고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온전한 죄사함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책임져야 이게 완전한 어떤 속죄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레위기에서 짐승이 죽는 것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레위기에서 그렇게 피가 많이 나오는데 짐승이 죽는 것은 뭐냐?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 자,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3번 성육신과 십자가.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자, 먼저는 아담의 원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원죄. 그다음 더하기. 그다음 자범죄가 자범죄는 뭐냐면은 내 스스로 내가 짓고 있는 죄. 자범죄. 이 자범죄 속에는 또 고범죄는 고의로 짓는 죄. 자, 이 죄 가운데는 과실로 실수로 짓는 죄도 있고 고의로 짓는 죄도 있는데 자, 다 자범죄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짓는 죄. 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가끔 가다가 나는 뭐 죄 지은 거 없다 이러는데 그거는 내가 이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추적해 보면은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다 들춰내버리면은 구정물 이거 짝대기 쑤시 가지고 들춰내버리면은 속에 찌꺼기 뭐 다 올라오듯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올라오듯이 내 속의 죄 다 우리가 기억에 지금은 막 예수님 믿어서 죄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과거부터 60년, 70년 전부터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서 그렇지 우리의 원 과거는 뭐냐? 이 죄인입니다. 죄인. 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 의인은 뭐냐면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꼭 손과 발로 강도짓을 하고 누구를 폭행하고 손과 발로 짓는 죄만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예수님 오셔서 시정을 해주고요. 손과 발로 짓는 죄도 죄일 뿐만 아니라 말로 짓는 죄, 욕을 했다라든지 그것도 죄다. 생각으로 짓는 죄, 그건 죄가 아닌 것 같지? 그것도 죄다. 이쁜 여자 보고 이상한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든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꼭 손과 발로 짓는 죄만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입으로 짓는 죄도 죄고 생각으로도 짓는 죄도 죄고. 여러분, 오래전에 서울시 의원 중에 김모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는 손에 피를 안 묻혀. 중국 사람 몇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여, 손으로 안 죽였어요. 이걸 뭐라 합니까? 살인교사라고. 살인교사.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뭐냐면은 손과 발로 짓는 죄도 죄지만은 살인교사와 같이 머리로 짓는 죄도 죄고 입으로 짓는 죄도 죄다. 이걸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생각으로도 더 많이 죄를 짓고 입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자, 기록된 바, 자, 로마서 3장 10절 다시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딨냐? 다 죄를 지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죄의 소용돌이 속에, 죄의 블랙홀 속에 빠져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날 구원해달라고 그런 사람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넘어갑니다. 13절. 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 말을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자, 이스라엘의 장례는 이 굴을 파가지고 그 돌로 막아버립니다. 돌을 옆으로 제쳐 넣어 버리면은 그 속에, 구멍 속에 시체가 막 이래 있단 말입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막 올라오죠. 그들의 목구멍은 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뭐냐? 시체 썩는 냄새와 같은 그런 더러움이 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말은 자리를 떠야 됩니다. 왜냐? 오늘 말씀처럼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이게 말이 참 무섭습니다. 자,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죄인의 모습을 조금 보여준 거예요. 조금. 말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게 될 것이고 조금 보여주고 조금. 자, 계속 봅니다. 죄인은 죄의 결과로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주면 가능합니다.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주면 가능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어야 합니다. 조카가 사고 쳐가지고 돈을 3천만 원 물어주게 됐어요.
상대방이 3천만 원 배상해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삼촌이 내 조카인데 내가 돈 몰아주겠다고. 내가 대신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그 상대방도 안 된다고. 저 사람 돈 가지고 해야 된다고. 당신 돈은 필요 없다고. 저 사람 돈이어야지만이 된다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주면 가능한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돼요. 네가 죄를 지으면 네가 갚아줘야지 왜 남 보고 갚아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계속 봅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떠안아주면 좋겠지만 자원해서 떠안아줄 사람도 없고, 혹 떠안아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인이 나 대신 흠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져야만 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흠이 없어야 돼요. 죄 한 번도 안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 치러주겠다 자원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네가 죄를 지으면 네가 감당해, 왜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느냐. 네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갖추어야 돼요. 누군가가 죄를 떠안으려고 하면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는 그런 조건, 자, 계속 봅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는 이 조건을 맞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데, 우리는 돌았으면 죄 짓는데, 돌았으면.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는데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어떻습니까? 보니까 막 공책에 보니까 빽빽하더래. 이거 뭡니까? 하니까 네 손하고 발로 지은 죄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장을 또 뒤로 넘겨보니까 또 더 새카맣게 있는 거야. 이거는 뭡니까? 그럼 네 입으로 지은 죄다. 그 다음 장면을 또 이렇게 또 보니까 죄가 막 새카만 게라, 새카만 게. 성경책, 여러분 지금은 성경책이 정말 다 별의별 성경이 다 있잖아요. 오래전에 나온 성경책은 이 겉면이 새카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새카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여기는 빨간색이었습니다. 딱 펼쳐지면 뭔지 아십니까? 흰 게 나왔어요. 저는 약간 파란무리한 거 나오는데 흰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다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천국 얘기 다시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딱 펼치니까 이것처럼 새카만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러니까 네 생각으로 지은 죄다. 행동으로 지은 죄는 빽빽하고 입으로 짓는 죄는 더 많고 생각으로 지은 죄는 더 빽빽하게 새카만 거예요. 새카만. 그것이 보혈의 피로, 붉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져서 희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성경이었어요. 자,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세상 사람 가운데는 이 조건을 맞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무험한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다. 17절 제가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성령으로 남녀 관계는 원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태어나는 즉시로 자격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작게 만들어서 마리아 뱃속에 그냥 속 심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다. 죄를 알지도. 자, 이렇게 무엄한 예수님. 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에게 아들 내려가라. 너가 죄를 좀 떠안으면 주면 안 되겠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나 싫습니다. 지가 죄를 지었으면 지가 책임을 져야지. 나보고 그럽니까? 아버지 왜 저보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노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 자, 계속 봅니다. 자,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십자가 지는 거, 죄인들의 이 죄값 치르는 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앉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앉아서 그만큼 참 너무 힘들다. 앉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몇 번을 기도했느냐? 3번을 기도합니다. 3번. 3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본문에는 응답이 안 나오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 없는 가운데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은 자, 44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3번을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최소 얼마를 기도했느냐? 1시간을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그 얘기가 그 40절에 보면은 밑줄을 쳐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 3번 기도했으면 최소 예수님 3번 이상, 3시간 이상 기도하셨다는, 3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십자가를 져라, 죄값 치라죠. 인간의 저 죄를 너가 떠안으라. 그리고 그 45절 끝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알고 십자가를 지는데 기도 전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기도 후에는 뭐냐? 확신으로 다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충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담대함과 확신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자, 기도하기 이전에는 갈등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46절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위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과감하게 기쁘게 즐겁게 십자가를 져버립니다. 이게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만큼, 기도는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쭉 다듬어 나가십니다. 부족한 거 있다 그러면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얘가 좀 기가 좀 많이 눌려 있고 약하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꾸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전 정신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응답도 주시고 하나 둘 하나님 메꿔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뭐냐? 야, 너 죄인들 대신해서
십자가 져라, 죄값 치렀으면 좋겠다.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도 싫습니다 이러면 우리한테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도 갈등이 있었지만은 고민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게 뭐냐? 버림을 받은 겁니다. 자, 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다시 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심을 통하여, 죄값 치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그만큼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요? 소중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요, 사랑받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청산되었구나,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